예수님께서 아주 가끔 기습적인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슴 깊이 훅 들어오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하는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처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아시면서 하시는 질문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속해서 하실 때 내가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했지만 3번이나 계속 질문하실 때 내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완전히 기대와 다른 답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무심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난처하신 까다로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사실 오늘 제목처럼 멋이 중한디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의 끈을 저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의 본질을 정말 알고 있느냐, 알고 믿고 있느냐, 알고 따라오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느냐, 그 지혜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10월 말로 접어들고요,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의 조급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급한 것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중한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힘들었던 코로나19가 조금씩 마무리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체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그동안 내가 놓친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지혜가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참 귀하다.
아마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친구 5명과 함께 29살의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그의 일기장이 남겨져 있는 가족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불과 20살 때 쓴 일기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인생의 본질, 나의 인생의 바른 방향,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바른 목적들,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물론 그들은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바른 가치, 바른 방향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자주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른 목표를 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것은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교사의 고백처럼요, 그것은 한번 깨닫고 한번 붙잡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라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라면,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것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중요하고 어떨 때는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좀 급할 때는 앞에다가 두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본질, 개인적인 가치, 그것은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한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어요.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만 집중하며 미래가 영원히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매우 갈급한 사람으로 보여요. 1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곳은 길가예요. 길가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갈급하면, 너무 알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기도원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급하니까 기도원에 가게 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간절하니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이며 복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길가에서 무릎까지 꿇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그는 청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그를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이 인생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모습이에요? 그 쉽지 않은 모습이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둘째, 그는 높은 직책에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를 관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르콘이란 단어가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귀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이상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상 그의 삶에 성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즐길 만도 한데, 만족할 만도 한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쁘게 살면 살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즐길 것,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더 집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텐데, 주위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영적인 것, 인생의 방향,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청년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그는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모두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높은 직책에 있는데 재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청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신앙도 좋고 높은 직책도 있고 부자이기도 한 이 청년, 이런 모습,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은 영적인 것에 더 많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재물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것들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쫓아가고 높은 자리를 쫓아가는데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지혜가 있어요. 알기 이전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싶어하는 지혜, 그거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갈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더 갖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붙잡아야 되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안다.
그러나 모른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께 구하는 질문, 사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신앙의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이런 본질적인 것에서, 이런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할 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구하긴 구해요. 그러나 다른 것을 구하고요,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구합니다. 오늘 이 청년은요, 사실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영생의 길이 어느 방향인지 좀 압니다. 전혀 모르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길인지 좀 압니다. 모르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 무엇인지 좀 알아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을 보니까 그 청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신실하게 그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다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교육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알게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젊은 청년,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길가에 무릎이라도 꿇어서까지 알고자 간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한데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는지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이 정하고 자신이 결정한 방향,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삶, 신앙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청년은 아주 신실하고 아주 멋있는 신앙을 가진 청년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타, 마가, 누가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반복하며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무엇이 더 본질인가?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의 노력을 아세요. 그의 간절함과 사모함도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살아온 그의 분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시고,
지금까지 그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고 그가 지금까지 행해온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 청년이 바르게 알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청년이 모르고 있었던 그 본질을 몰랐던 그가 간구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잘 지켜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들, 그가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깊이 찌르시며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2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냥 내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주마다 하고 있는 내 신앙의 패턴들, 그 규격들, 틀들, 그게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신앙의 본질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본질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평생 본질의 주변에만 서성이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늘에서의 보화가 많다는 것을 믿고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너무 현재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현재의 믿음을, 우리가 현재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늘의 면류관이,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열매가 많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현재의 눈물과 현재의 고통들과 현재의 섬김과 봉사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보화가 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현재를, 최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의 실천이에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더욱더 반성하고 돌아봐야 돼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아는 것은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알고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가 부족한 한 가지, 그가 모르고 있었던 그 영생의 비밀, 그것은 아는 것이 삶이 되고 믿는 것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읽고 감동받는 말씀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믿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실천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의 공간이 점점 좁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눈물 지으면서 그 공간을 좁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질문을 주신다면 나의 가장 깊숙이 찌르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20년 정도 됐죠. 한 권사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괴로워하시다가 그분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요, 깊은 은혜를 사모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작 그것을 알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바로 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한 뜻이 너무나 크셔서 그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수정하며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적당한 선만 유지하면서 그의 직분에 맞는 체면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중에 괴로워하시면서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 청년은요,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사모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답을 들었을 때 그는 돌아섭니다. 그토록 알기 원했는데 아는 데서 멈춰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신 그분 앞에 돌아서지 말고 그분을 따르라. 바라기는 이 10월의 마지막 계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지혜, 또 그것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무엇이 중요한가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가운데, 수없이 해야 할 일,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주여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 시대에 이미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영혼에 신앙의 스타일이 오랫동안 배겨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더 중요하고 더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